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는 그 순간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던 그때 상황처럼 그럴 것이라고 주님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는 명령을 주고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4가지 사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바라보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뿐 아니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며,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죽은 후의 심판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으로 또는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우리가 4개를 어떻게 동시에 합니까? 하지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첫째는 이 땅에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의 일을 전혀 신경 안 쓰고 등한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사실은 바벨론이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와서 침공하고 이미 한 차례 포로로 잡아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속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심지어 적군을 일으켜서 침범을 해오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베푸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뜻, 선하신 뜻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리가 되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단체에서 머리가 되길 원하셔요. 꼬리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 되고 위에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셨어요. 11조를 드려놓고 나서 그러고 기다려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원한다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자원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정으로 11조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가지 인생에서 늘 준비를 해 나가는데 그 중에 이 땅에서 더 밝고 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래서 부지런하라 이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졸린 눈을 부비고 일단 눈을 뜨고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미래가 밝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이 땅에서의 풍족한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머리 대고 위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았고, 또 장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았는데, 인간이 할 2가지 도리를 다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잠자기 좋아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선한 뜻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자, 2번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은 곧 영생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신 계명들을 우리가 또 존중하고 그대로 살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도리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데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 율법 우리는 못 지키겠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이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들 이것도 존중하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천국에 가서 어느 사람은 가슴에 별이 빛나고 또 그 자신이 영원한 별처럼 빛나리라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살게 될 바에는 거기서 또한 우리가 빛난 존재가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래가지고 고민거리에 빠졌어요. 농사가 잘 됐는데 왜 고민합니까? 그 풍성한 수확물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국리 끝에 내린 결론은 지금 내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다 들여 쌓아놓고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다 준비하였으니 평안히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쌓기만 해요. 그러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걸 다 두고서 빈손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성처럼 쌓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인가? 이게 모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사람들을 둘로 나누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듯이 둘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양의 무리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고 살아라. 왜 그러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봉양할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베푼 선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그때 행했던 이러한 선한 일들로 인해서 하늘에 보화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줄인 자가 있으면 우리가 먹을 걸 줄 줄 알아야 되고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시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나그네 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영접해서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힐 줄 알아야 되고 병든 사람을 보면은 찾아가서 돌보고 위로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이거예요. 또 이런 가르침도 주셨어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재물을 그럼 어찌할 것인가? 다 버리고 재물을 등지고 살 것인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세상에 쌓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정확히 따지면 다 불의의 재물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고 이익을 거둡니다. 거짓말이 붙은 재물이죠. 불의의 재물이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보면은 이 땅의 재물은 결코 온전하게 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술 먹고 띵까띵까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라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약국을 차린 적이 있어요. 그때 약국에 많은 환자들, 그땐 약사가 직접 조제하고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환자들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할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번 주일에 저랑 같이 교회 가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요. 택시 태워 모셔가야 되고 또 점심도 한 끼 사드려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고 복음 전파하는 데 쓰고 교도소를 찾아갈래도 먹을 걸 사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진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면은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결국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었어요.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노아가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임해서 그들이 멸족이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아무도 모르고 오시리라고 전혀 생각 못하는 그런 때에 오시겠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재림 예수가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또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믿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대하고 준비하고는 있어야 하지만 결코 그런데 현혹되지는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또 우리 중에 이런 비극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하도 예수님 온다는 소리 많이 듣고 했는데 아니고 하니까 아유, 나는 예수님 온다라는 소리는 안 믿는다, 그러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생각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이러고 있다가 결국 신랑이 와서 성으로 들어가고 닫힌 문을 두들기는 그런 신세가 된다 이거예요. 그때 그 신랑이 그들에게 한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을 모른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오시는데 관심이 없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런 단호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준비인데 심판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일 수도 있고 또는 큰 재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 속에 던져져 있어요.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그것도 이동식 어디서든지 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또 미국은 거기에 대항해서 전략 폭격기를 수시로 한반도 위에 날게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8월 중순에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이렇게 공포를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불안하게 왜 이런 일들을 자꾸 말하고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위기가 어떤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는 말할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현 위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 앞에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린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든지 국민에게 호소하고 하는 그런 일을 요즘 못 보겠다 이거예요. 거꾸로 진짜 위기가 아니라고 해명을 합니다. 자,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휴가들을 떠나요. 이게 옳은 것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외교부 장관도 떠나고 경제부총리도 떠나고 또 청와대 안보실장도 휴가를 가려다 그분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갈 수 있느냐 해가지고 휴가를 포기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자세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아닌 게 아니라 이걸 자꾸 지적하는 거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하도 위기 상황 갖고 해서 핵 공격 시에 행동 요령이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해가지고 그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행동 요령
간단하게 5줄이에요. 이거 가지고 국민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잘 모르겠어요. 부족한 것 같기만 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대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불바다가 되게 하겠다. 선제 공격당하면 가만히 안 있고 전면전으로 우리가 대응하겠다. 이게 북한에서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를 다 공격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대전도 주요 도시에 속하니까 공격을 받을 테고,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또 학교에 가 있는 우리 애들은 어디로 대피하는지 우린 잘 모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럴 때 뭘 해야 하는지, 오늘 당장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은 안 시켜요. 구체적인 지침도 없는 것 같아요. 저로선 그래요. 제가 받아본 바가 없고 이웃에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반면에 지금 하와이는 11월부터 매달 첫 금요일마다 대피 훈련을 갖기로 결정했대요. 하와이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 현실적이고 위험하다 생각돼서 이 훈련을 한다고 한다면 관광객이 이리 안 오고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손해를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11월부터 매달 한 번씩, 이때는 관광객도 다 내려와서 대피 처소로 가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북한의 핵 위협이 이렇게 현실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대피에 대한 설명서까지 나와서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과연 허풍을 떠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요, 초등학교생부터 또는 유치원생부터 이 파이어 드릴을 해요. 그러니까 소방 대피 훈련이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가. 수업 시간에 야르릉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따라서 복도에 나와서 떠들지 않고 조용히 줄 서서 선생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서 안전한 데까지 대피하면 대피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1년에 여러 차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또는 유치원생부터 이 훈련으로 몸이 아주 다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급 시에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훈련 받은 대로 그게 몸에 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2001년도에 뉴욕의 맨하탄 쌍둥이 빌딩이 폭격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생명을 잃었는데 그나마 실서정연하게 몸에 밴 대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나마 희생이 줄었던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북한의 그 도발을 우리는 당해봤어요. 그런데도 오늘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괌도 이번에 북한이 8월 중순에, 아주 지금 벌써 8월 중순 아닙니까? 거기에 포위 사격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괌에 있는 사람들도 관광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비상대처 요령을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또 일본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고 이래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일본 아키타현의 오가시에서 실제로 대피 훈련을 했고,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지금 거기에 따라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이 아베 국내 정치용 아니냐, 아베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런 걸로 해서 소란하게 하고 위기감을 조성해서 인기를 또 만회해보자, 그런 용이라고 지적하고 하는데, 사실 일본은 원자탄을 맞은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또 원자탄을 준비하고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설마 같은 민족끼리 여기다 폭탄을 떨어뜨리겠느냐, 미국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만해요. 우리는 깨어서 거기에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력 가운데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이 할 건 해야 돼요. 그래서 핵 공격에 살아남을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산을 보세요. 비가 올
걱정이 있을 때는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비 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비를 멈춰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비 올 때는 우산 준비해서 우산을 쓰는 게 먼저고, 그러고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죠.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폭탄이 어느 정도 위력인가? 15킬로톤 급의 핵폭탄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다이나마이트로 환산하면은 다이나마이트 15킬로톤 만큼의 위력을 갖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개발해서 핵실험을 한 그 폭발력이 대충 여기에 근접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이 정도 핵폭탄이 떨어진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선 핵폭탄이 터질 때 빛이 번쩍하고 할 때 그걸 바라보면 실명을 해요. 워낙 밝은 빛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처음 원자탄을 체험할 때 뭔지를 모르고 거기에 터지는 걸 보느라고 실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원자탄 터진다 하면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엎드리거나 눈을 가리거나 이래야 돼요. 자, 원자탄이 터지면 그 순간 제일 먼저 빛이 번쩍할 테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열이 거기서부터 방출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 앞에서 사람이 몸이 증발해서 없어지고 뼈도 다 재가 되고 아주 먼지 티끌 같은 것만 남는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이 뭐냐면 폭풍이, 바람이 불어와요. 뒤늦게. 근데 그 폭풍의 세기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자연현상으로 보는 가장 강력한 바람이 토네이도인데, 그 토네이도에서 최고 속도가 1초당 130 몇 메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폭발해서 오는 폭풍은 300m가 넘어요, 초당.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바람의 3배가량의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탄이 터진 주변에는 남는 게 없어요. 콘크리트 건물 두터운 경우만 좀 남고 나머지는 다 날려가요. 그런데 그 날아가는 게 풍선 날듯이 보기 좋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파편들이 총탄처럼 날카롭게 돼서 빠른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상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숨어 있어야 돼요. 지하실로 가서 납작 엎드려서 그 폭풍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게 낙진이에요. 그건 뭐냐면 버섯 구름처럼 피어오른 그 원자탄 구름이 나중에는 결국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때 소량만 우리 몸에 내려앉아도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이 무척 강해서 사람이 죽게 돼요. 또는 살아남으면 암이 걸려서 뒤늦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진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할 때 행동 지침은 이래요. 핵 공격이 있다 하면은 일단 1차 대피 장소로 피신하라. 1차 대피 장소는 지하실이면 돼요. 개인 집의 지하실도 되고 아파트의 지하 창고 같은 데도 되고 지하 주차장이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차 대피 장소에선 뭘 피하냐 하면은 바로 폭발할 때 그 섬광, 그리고 심한 열, 이런 걸 피하고 폭풍, 그래서 파편들 이런 걸 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번쩍하고, 그리고 열기가 확 나고, 그리고 다 타버리고, 바람에 또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가라앉으면요, 빨리 장소를 2차 대피 장소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가능하면 30분 이내로, 왜냐하면 30분 정도 지나면 낙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빨리 2차 대피 장소로 피하고, 그리고 2차 대피 장소로 갈 때는 이런 준비물을 가져가면 좋아요. 2차 대피 장소에서는 얼마를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LED 랜턴이 있으면 좋아요. 원자폭탄이 터지면은 당연히 단전이 되고 또 단수가 됩니다. 수돗물도 다 모터를 돌려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깜깜한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물이 없는 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LED 랜턴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TV는 안 됩니다. 전기가 나가면 TV는 못 봐요. 라디오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 배터리로 된
라디오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물과 식량을 준비해서 가져가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대피 장소로 가면은 휴대용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면서 낙진을 피해야 돼요. 이 히로시마 원폭이 터졌을 때 약 7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숫자를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정확히 사람이 몇이 죽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흔적이 남지 않고 사망해요. 미군 포로가 20명이 거기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시체를 남긴 사람은 2명뿐이 안 된다 그래요. 다 시체도 없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뒤늦게 사망한 사람이 약 13만 명. 이 사람들은 낙진에 피해를 입어서 암이 생겨서 죽거나 심한 화상으로 사망하거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국민이 잘 알고 이 핵폭탄의 폭발 위력이라든지 또는 대비할 수 있는 요령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히로시마 원폭의 위력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이게 떨어졌을 때 피어오르는 버섯 구름이죠. 이 밑이 히로시마예요. 자, 그리고 여기 계단인데 이 계단에 뭔가 약간의 흔적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여기 걸터 앉았다가 흔적만 남기고는 없어진 거예요. 몸이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재가 돼서 날아가고 뼈가루조차도 그 바람에 다 날아가고 흔적이 없어요. 약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공중사진인데 원폭이 이쪽에 어디서 공중에서 터졌어요. 공중 150m 지점에서. 그 태풍에 다 날아가고 요 몇 개 건물,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 몇 개 남고는 다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와중에서도 바로 핵폭탄이 터진 데서 170m 지점에 있던 사람이 살았어요. 노무라 에이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 생존했는가? 원자폭탄이 아침 8시 20몇 분에 터졌는데 그 순간에 콘크리트 집 지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의 지하 구조 그런 데 숨어 있으면 생존할 확률이 높은 거죠. 170m면 바로 핵폭탄 밑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그리고 또 은행 여직원 둘이 생존했는데 그 은행이 석조은행이에요. 석조 건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 건물 자기 부서에서 일하는데 그게 다 돌로 가려진 그런 부위라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갖냐면 이번에 북한에 혹시라도 핵폭탄이 우리 한반도에 우리 사는 지역에 떨어진다 그래도 이때 히로시마에 생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면 콘크리트 건물 밑에 요즘은 얼마나 전부 콘크리트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하에만 들어가 있어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도리 없다, 다 죽는다 그러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이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당연하죠. 위기를 알리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피하라고 하고 했는데도 그 소리를 고지 안 듣고 그럴 리 있냐고. 그러다 그 일이 터져서 화를 당하게 되면 그거는 결국 자기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꾸로 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즉 전쟁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원리가 나와요. 보니까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해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러니까 침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경고를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그런 끔찍한 죽음 당하게 안 하겠다는 것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이 죽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자, 그렇더라도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파수꾼이 경고나 발을 안 부른 것 때문에 죽었다고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 상황인데 나팔을 부는 사람이 없어요. 파수꾼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누굴 파수꾼이라 그러셨냐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이 원리를 잘 알고 내 책무를 다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겐 지금 파수꾼의 나팔소리가 안 들려요. 이 위기 상황인데도 진짜 위기가 아니라는 소리만 하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파수꾼이라고 세웠다고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 돌려 말하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파수꾼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성도가 그렇고 목사가 그렇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이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세 차례 침공을 당하고 다 파괴됐어요. 네 번째는 아예 사람 안 사는 데를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성을 다 무너뜨리고 남은 걸 불지르고, 그렇게 해서 네 차례 공격을 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 예루살렘이 이처럼 멸망하게 된 마지막 요인이 뭘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무너진 성, 1차 공격에서 무너진 부분, 그걸 쌓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다 못 산 데가 있다면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거기서 싸웠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용감한 사람 또는 그런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멸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자기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왔지만 그들을 막아서서 저항하고 물리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의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 그 한 사람,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 허물어진 데가 있으면 그걸 보수하고, 그리고 그래도 허물어진 데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내가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공격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막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결국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처지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기독교 전 교파가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자고 기도하자고 이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핵폭탄 위협이 있고 막 이래도 전혀 기독교 교회가 나서서 기도하자 회개하자 이 소리를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진짜 위기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향해서 또는 택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천국 데려가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도와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먹을 걸 주시는 분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건널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여기 또 있어요.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장도 있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거짓 종교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우리들 복은 이래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있으면 너도 재앙을 받게 된다. 그러니 그 재앙을 받지 말고 그들의 죄에 관여하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 끝끝내 남아서 그 성을 지키고 그 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 성전과 함께 같이 죽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채찍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준비를 동시에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늘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러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러고 이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그런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준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걸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오신다 그런 지가 몇 번인데 속아도 여러 번 속았습니다. 그러고 예수님 오시는 거 관심 없다 하면 예수님도 어느 날 오셔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준비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을 대비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보호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인간이 할 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첫 번째 준비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준비를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각오하고 대비해야 돼요. 네 번째 사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 이웃을 깨우고 구원으로 인도하며 재앙을 막기 위해 힘을 다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도 있고요. 그리고 허물어진 곳을 막아설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보호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도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